감사합니다. 오늘은 자연환경을 사랑하자, 네 번째 그 실천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자연환경을 사랑하자. We love the earth. 지구를, 이 자연을, 이 땅을 사랑하자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 실천 과제로 4개를 정했습니다. 여기 3개가 적혀 있고 하나는 마음속에 이렇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자. We love God. 두 번째, 자신을 사랑하자. We love ourselves. 세 번째, 이웃을 사랑하자. We love others. 네 번째, 자연환경을 사랑하자. We love the earth. 이 4가지입니다. 오늘은 4번째, 자연환경을 사랑하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연환경을 사랑하자.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실까? 자연을 사랑하자.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할까? 기대하지 혹시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본문을 어디서 잡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말씀이 딱 떠올랐는데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래, 창세기에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창시하시고 거기에 주신 당부하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하자, 이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제가 하나님과 안식 이렇게 정해봤고요. 그 가운데 하시던 일을 모두 그치고, 그쳤다는 건 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오늘 이 말의 핵심은 창조를 하나님께서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안식의 의미는 뭡니까? 안식의 의미는 마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끝내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드셨는데 완벽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자연 환경도 만들어 주셨는데 아주 최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환경 얼마나 아름다운지 찬송가 88장에 저는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에서 시청각 교육론이라는 과목을 들었어요. 그런데 시청각 교육론에서 교수님께서 이 자연환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거를 한번 사진을 찍어가지고 발표를 해봐라. 그 텍스트는 찬송가 당시에는 88장이었는데 지금은 478장으로 바뀌었어요. 참 아름다워라. 이라는 가사의 곡조의 가사에다가 너희가 가사가 지나갈 때마다 한 가사에 한 4개 정도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발표해라. 지금은 이제 이와 같이 PPT라는 게 있어가지고 쉽게 발표하지만 그때는 PPT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카메라 갖고 다니면서 슬라이드 필름을 넣어가지고 슬라이드 필름을 만들어서 환등기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이 있을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자연을 찍어본다고 여러 군데 다 가봤습니다. 자, 어떤 필름을 갖고 찍었을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참 아름다워라 가사를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해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 하도다. 자, 여기서 하나하나씩 따가지고 사진을 이걸 찍고 저걸 찍고 해갖고 이 찬송가를 뒤에다가 띄우고 소리가 나는 대로 이 슬라이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30장 정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이런 걸 찍고 어떤 아이들이 이런 걸 찍었는데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히트를 쳤는데 모든 동물의 콧구멍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 콧구멍을 찍을 때 그만 봐도 뭐의 콘지 다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개코, 돼지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코를 봐도 아름답더라고요. 그렇죠? 아름답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가본 곳 중에 아름다운 곳 딱 나타나면 이걸 저는 얘기합니다. 그랜드 캐년이에요. 제가 여기 가고 입이 쫙 벌어졌어요. 그냥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진 찍는 거 막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저희 집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여보 이렇게 아름다운 건 사진 찍지 말고 눈으로 마음에 담는 거야. 한 방 먹었어요. 그래서 눈으로 마음에 한참 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멋있죠? 그런데 캐년 주님의 아름다움, 창조의 아름다움을 이거 보면 주님 참 오묘하게 지으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제가 가본 것 중에 아름다운 것 여기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여기 가면 나이가 다 갑니다. 나이아가라.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주 웅대합니다. 나이아가라. 자, 그럼 우리나라만 외국만 있느냐? 우리나라에도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내장산입니다. 내장산에 가면 단풍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내장산에 단풍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냥 바닥에 노란 그 은행나무가 쫙 깔려가지고 위에도 노란색, 바닥도 노란색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이 단풍 계절에 가면 내장산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자, 거길 가봤는데 이야,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질서가 참 오묘하구나, 대단하구나, 이런 걸 이 내장산뿐만 아니라 이런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자연을 만드셨을까요? 동물입니까? 닭입니까? 개입니까? 누구예요? 나 자신,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 자연 환경을 창조하셨다. 사람이 가장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걸작품이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 자연 환경의 집합체가 다 어디에 모여 있었냐면 에덴 동산에 모여 있었습니다. 에덴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기쁨, 낙원이란 뜻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서울에 있는 개동의 중앙중학교를 다녔는데요. 거기서 조금 종로 쪽으로 걸어 나오다 보면은 낙원상가라는 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낙원상가라는 이름을 볼 때마다 낙원상가가 뭐야? 처음 낙원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다시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낙원상가, 파라다이스, 에덴상가가 아니겠는가. 그래 들어가 보면 에덴상가는 아닙니다. 낙원은 아닙니다. 그냥 그 가게들이 타닥타닥 붙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스피커 고장 났을 때 거기 가고 고쳤는데 아주 잘 고쳐져서 얼마나 아름다운 그 화음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에덴도 낙원이지만 또 한 곳 낙원이라고 생각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평내가 낙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살다가 어느 곳으로 이사 가면 거기에 우울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적응하기까지는
마음이 옛날 것에 마음을 두고 있어서 새로운 곳에 와가지고 적응을 못한대요. 근데 적응하게 되면 그 다음에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우리 장소에서 주는 편안함이 끕니다. 제가 그랬어요. 평내에 와서 처음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살던 곳으로 가고 싶고 우리 식구들도 살던 곳으로 가고 싶고 그러는데 요즘은 여기가 좋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공기가 너무 좋아요. 사방팔방의 녹지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좋은 공기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러지가 심해갖고 아침에는 재채기를 많이 하고 콧물도 흘렸는데 여기 와서 싹 없어졌습니다. 단 하나 흠이 있다면 다른 지역보다 한 3, 4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많이 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교육도시예요. 학원이 그냥 다 애들 여기는 유흥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학원만 잔뜩 있습니다. 지나가면 다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것을 볼 수 있는 곳, 낙원, 평내입니다. 마음 붙이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이 낙원이다. 왜 낙원인가? 여섯 가지 에덴 동산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풍요롭다. 에덴 동산은 풍요롭다. 왜 풍요로울까요? 하나님이 온갖 과실수를 거기다 다 갖다 놓으셨어요. 자, 모든 만물들이 거기에 다 아름다운 것이 풍성함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거기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산의 중앙에다가 하나님이 갖다 놓으신 과일나무가 있는데 영생수, 과일수, 무슨 수일까요? 네? 생명과입니다. 생명과를 갖다 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먹을 때마다 영생, 계속 생명이 연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죽음이 그러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에덴 동산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과일뿐만 아니라 온갖 나무들, 그리고 풀들, 동물들, 식물들, 조류들, 어류들이 다 거기에 있어서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번째, 이 에덴 동산은 목마름이 없는 곳입니다. 자, 도시가 만들어질 때 특히 수도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강이 있습니다. 파리에 가보고 싶으시죠? 파리에는 세느강이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인데 워싱턴에는 포토맥 강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는 한강이 있습니다. 각각 우리나라도 보면 도시가 큰 도시에는 다 강을 끼고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는 강이 한 개도 아니고 자그만치 사방으로 4개가 크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히데겔강은 티그리스 강이고 유브라데강은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오늘 지칭을 하지요. 그러니까 사방에 어딜 가나 물이 다 나옵니다. 땅을 파면 다 물이 나옵니다. 목마름이 없습니다. 자, 이런 강 때문에 목마름이 없기도 하지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할 때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하나님과 교제가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목마름, 물이 없어서 목마름 당하는 목마름은 겪지 않지만 또 하나 목마름은 영적인 갈증이 다 해결이 되는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고 어디 있는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목마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마름 중에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는 목마름이 얼마나 크신지 아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전기 코드 딱 빼면, 여기 지금 난로들이 있는데 난로 전기 코드만 딱 빼면 이거 추워집니다. 그러니까 저 난로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난로에다가 자유를 주려면 난로가 야 이거 내 마음대로 끄고 뺄 거야,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난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걸 스스로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핸드폰에다 다 적는 분들이 계세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자유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셨느냐?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사명. 무슨 사명을 주셨냐? 너희는 여기 있는 모든 만물들의 대표자다.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아담 다스려라, 관리해라 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사명이 얼마나 대단한 사명인지 몰라요. 여러분, 업체 중에 10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사장하고 100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사장하고 100명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을 다 관리하는 사장,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짓게 해주셨어요. 관리하는 아담의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저도 이번에 오늘 우리 애니가 왔지만 애니 이름을 하나님이 또 짓게 해주셨잖아요. 아이고, 앞으로 이제 정말 이름을 더 많이 지었으면 좋겠어요. 머릿속에 이름 짓는 것만 골몰해가지고 좋은 이름 짓게 해서 애를 써야 되겠어요. 죄리, 조아니, 죄니, 샤이니, 타엘이, 아이고, 이젠 꼽기도 힘들 정도로 우리 아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아이들을 잘 믿음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사명이 저에게 있습니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잘 또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꼴을 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6가지 사명이 있는데요. 인간에게 주신 이 사명, 그 중에 제일 핵심을 따진다면은 아담을 에덴 동산의 수호자로 세우셨다 하는 것이에요. 이걸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규칙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 규칙. 그건 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어떤 사람은 왜 이런 걸 만들어 놔가지고 죄를 짓게 하느냐, 아예 만들어 놓지 말고 죄를 안 지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데이트할 때 9시만 되면 꼭 상대방을 들여보내야만 했어요. 보니까 그 집에 규칙이 있는데, 그 집의 규칙은 너희는 무조건 밖에 나가서 누굴 만나든지 9시엔 집에 들어와야 된다. 이게 규칙이에요. 제일 피해를 본 사람이 저예요. 그래가지고 데이트를 하다가 시간 되면 들여보내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누구를 위해서 그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냐?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녀들을 지키라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킬 때, 그걸 만들어 놨다는 건 지키지 않을 자유도 주신 거예요. 지킬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또 내 마음대로 선택한다는 건 내가 선택한 것을 책임도 져야 된다 하는 것이 따르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로, 그런데 아담은 선을 택하지 않고 악을 택했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하는, 뭘 따먹었냐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는 선과 악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건데, 선과 악을 구분해서 하나님 같이 되고 또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되면 이건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질서가 있고 달라야 되는데 그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는데, 막는 방법이 뭐냐? 너희들 에덴 동산에서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악을 택한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창세기 2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는데 악을 택했잖아요.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는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오게 됐습니다. 아담이 잘못 선택한 결과로 우리 인간 전 인류가 한 사람이 택한 결과로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영생의 존재에서 죽는 존재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를 망각한 결과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을 망각한 결과,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선택한 결과 그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먹는 날엔 죽으리라는 심판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사람을 추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방된 결과로부터 자연환경, 인간이 죽음만 온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도 변화가 됐던 것이에요. 그전엔 자연환경은 모두 좋은 환경이었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 자연환경이 이제 피폐해지게 되었고 황폐하게 되었다. 자연환경을 보호하자, 제가 자연환경을 자연을 사랑하자 하는 제가 말을 따온 것이 그래서 여기서 따온 거예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타락은 인간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자연도 영향을 받아서 자연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자연이 아니라 아주 악한 자연이 되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방된 결과 자연환경이 타락 피폐가 왔고 창세기 3장 18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없었는데 이제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환경과 모든 것들이 이제 사람이 생존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만 것이에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연환경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자연환경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세상에서는 자연환경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탁할 때 가급적이면 세제를 좀 덜 쓰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그리고 휴지나 쓰레기 같은 걸 좀 덜 배출하도록 하자. 음식물도 잘 처리하자. 이렇게 자연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세상은 얘기하죠.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면 저 유럽을 갔다 오신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유럽은 냇가에 시냇물이 흘러. 냇가에 그 맑은 물이 흘러. 고기가 거기서 살아. 그리고 냄새도 하나도 안 나. 개천에도 물고기가 뛰놀아. 그런 말을 하시면 우리는 그걸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아유, 진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개천을 가보면 냄새가 무지무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나갈 때 코를 막고 지나가야 될 정도였어요. 또 우리의 습관이라든가 우리 공중보건 우리 마음도 이 유럽처럼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다니면은 그냥 코를 풀어가 휴지 아무데나 버렸거든요. 그래도 뭐 누가 하나도 뭐 휴지는 휴지통에 버려야 된다 그런 말 아무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하고 데이트하는데 휴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렸을 때 생각만 하고 아무도 휙 버렸다가 아이고 휴지 아무데나 버린다고 얼마나 그냥 야단을 맞았는지. 그래서 제가 고쳤습니다.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친 게 아니라 야단 맞고 고쳤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의 그 시냇물 개천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개천들은 아주 굉장히 맑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이 회복되려면 이런 인간적인 노력, 탄소 배출도 줄이고 차도 수소차로 바꾸고 전기차로 바꾸고 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근원적으로 마음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근데 마음을 바뀌는 거는 뭘로 바꾸느냐? 믿음으로 바뀌어야 된다. 타락의 결과 이렇게 됐기 때문에 타락한 걸 돌리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방법이다. 회개하고 주님의 은총을 입고 우리 바라보는 것이 다를 때 자연의 회복이 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송예터의 이에리수, 이 가수가 이에리수예요. 황송예터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입니다. 근데 이 가수가 제가 노래를 조금만 들려드릴게요.
나중에 들어보세요. 이분이 연세대학교 다니는 한 학생을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 시댁에 갔더니 너는 가수이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우리 집에 가수를 드릴 수 없다 해가지고 반대를 했대요. 그래서 그 결혼을 못하고 있다가 시아버지가 하도 둘이 사랑하니까 안타깝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이리 와라. 내가 너를 우리 집 며느리를 삼을 테니 너는 가수의 일을 그만둔다고 약속할 수 있니? 그래서 약속을 했대요. 어느 날 갑자기 이 가수가 이 노래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알잖아요. 이 가수가 어느 날 사라졌어요. 그냥 사람들이 만날 수가 없어요. 비밀 결혼을 해서 몰래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나서 시아버지하고 약속을 지킨 거예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많은 방송에서 불러서 데리고 오려고 그랬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2년 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남편이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와 약속은 이제 안 지켜도 된다고, 당신 원하는 대로 가수로 나가라고 남편이 얘기했대. 남편은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아버지 약속 생각하고 끝까지 지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에리수가 약속은 지켜야 돼.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지키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약속을 지켜내서 언제까지 지켰느냐? 99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딸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손님들이 오는데 손님들이 와가지고 어머니가 그 유명한 황성예태를 부르는 가수야. 그런데 그때 딸들이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딸들한테도 자기가 가수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을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도 자기 시아버지와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한번 맺었으면 끝까지 지키자.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했다면 내 문제가 있다 갖고 흔들린다 갖고 곁길로 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타락해서 내쫓으면서 그냥 내쫓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나가서 벗은 채로 살지 말고 이 추운 엄동설 안에 가죽옷으로 너희 살아라.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옷 여러분 다 입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알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곳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어요. 이사야가 이 땅을 얘기하면서 자기 눈앞의 것만 보지 않고 먼 자기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먼 나라까지 바라보면서 이사야는 예언을 했는데요. 어떤 예언을 했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는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우리가 상실해서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이 됐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고 믿음으로 살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과 같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느니 이제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거기 들어가면 이전 것 하나도 생각 안 날 거야. 거기 너무 좋은 것이야.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사야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랑,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건 세례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그래서 세례받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잘 모르지만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것을 내가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지만 지금은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이제 교회 다닙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에요. 교회 시작하고 주일날마다 교회에 오려고 하는 게 믿음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음에 열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 누가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도 안 왔거든요. 아이, 내가 거기 왜 가냐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변해서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결심하기 이전에 나를 붙든 분이 지금 나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모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깨닫는 게 아니라 모르지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학교 그냥 가라니까 갈지만 나중에 학교가 필요하다는 건 나중에 알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세례를 주시는데 세례를 받는 자는 성경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 받으신 분은 여러분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세상 옷을 입고 있지만 세상 옷 위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옷을 입은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만 꽉 붙잡고 있으면 주님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옷 입혀줬어. 내 나라 들어올 자격이 너에게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 해체되고 그 구성 물질들이 불에 녹아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찬송의 제목은 주만 바라볼지니라, 이런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이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던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주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 자연 환경은 자연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회복될 때 이 세상도 회복되며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도 회복돼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가 반드시 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이 땅을 잘 지킬 수